우크라이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폴란드의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허브 예배는요, 매주 일요일 2시에요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월과 유튜브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현장으로 예배하든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선택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성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선택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오늘 좋은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드셨어요? 점심 뭐 드셨어요? 네. 여러분 맛있는 거 드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얼굴 표정에 벌써 점심 하찮은 거 먹었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계신 분들, 저녁을 맛있는 걸 먹으면 됩니다. 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할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사람은 매일 150번 정도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합니다. 30번 정도는 선택을 위해서 신중하게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선택은 하루에 5번 이하라고 합니다. 150번 선택하는데 5번 선택이 마음에 든다. 너무너무 아쉽지 않으십니까? 145번 정도는 오히려 마음 가운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나 했는데 허브 예배에 오기로 한 것이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오늘 예배에 참여하기로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할 만한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도 있고요. 일상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금방금방 다시 그 선택의 기회가 돌아오는 것이죠. 점심을 좀 맛없는 거 먹어도 저녁을 맛있는 거 먹으면 되고, 오늘 입은 옷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은 옷을 또, 나에게 마음에 드는 옷을 또 입을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거듭 주어지는 일상적인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결정적인 이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은 기회가 잘 오지 않는데 미치는 파급력은 큰 선택의 시간입니다. 누구와 연애를 할 것인가 중요하죠. 잘 오지 않는 기회잖아요. 기회가 많이 오시나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기회가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이상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기회 자주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심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교회가 바뀌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에서 오신 파수꾼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예배 후에 면담을 좀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번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부모님과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가, 시간을 보낼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17살 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가족은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두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머리로만 알던 복음을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명시적으로만 이해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영적으로 경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냐면, 오늘 세례 받으시는 가족분들 오셨는데 어머니는 내일 내 아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예수님 믿었지만 워낙 이렇게 마음이 좀 냉정하고 방황이 많고 생각이 복잡하고 우울하고 좀 이렇게 공격적이고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을 안고 있었던 탓에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랬더니 어머니가 주일까지 못 기다리시고요, 다음날 온누리교회 서빙고 교역자 사무실 문을 두드리셨어요. 우리 아들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요, 빈 방에 들어가서 서빙고 수석 목사님께서 그때 급조되어서 세례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만 세례가 평일에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의 인생과 저의 가정과 저의 가족들도 저를 볼 때 삶이 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곳에서 목회자로 섬기고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이곳을 일터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우리 교회고 나의 교회고 나의 영적인 집이고 고향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제가 온누리 교회를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좋은 선택이 늘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항상 좋은 선택하십니까? 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사랑했다가 뼈아픈 상처를 받고 이별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가 오히려 더 갈등이 심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곳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선택 때문에 겪었던 상처와 손실로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 이후에는 꼭 쫓아오는 게 있는데 자책과 아쉬움이 찾아옵니다. 잘못된 선택 뒤에 찾아오는 자책과 아쉬움을 우리는 후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놈 만나지 말 걸 그랬어. 거기 가지 말 걸 그랬어. 내가 이러한 이 전공을 선택한 거 너무너무 후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한 사람이 그 잘못된 선택으로 굉장히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신의 인생에 뼈저린 괴로움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왕으로서 능력과 인품과 신앙까지 두루 갖춘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에게는 그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그 왕국이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역사가 좀 비슷해요. 주변에 항상 강대국들이 있어서 항상 그들과 이렇게 눈치 게임을 하고 외교적으로 선택을 잘 해야 됐고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남쪽이 북쪽보다는 조금 낫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굉장히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해 있었고,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남유다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혹시라도 쳐들어올까 봐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무기 개발에 성공을 하고 군대를 아주 탁월하게 세워서 국방에 성공했던 인물이고요. 영적으로도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칭호를 받았던 정말 몇 안 되는 유다의 왕입니다. 왕들에게 주는 열왕기 상하의 최고의 칭찬이 저 사람은 다윗과 같이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저분은 하용조 목사님처럼 살다가 갔어 그러면 너무 이렇게 큰 칭찬일 것 같아요. 아니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이 살다가 가셨어 그럼 영광이 되는 것처럼, 왕들에게는 다윗처럼 살았다 그럼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인데 그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에게는 눈길만 주지 않았을 뿐더러 백성에게 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역대하 17장 3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이것은 항상 함께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기록되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의 영적인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 같고 실패가 우리 인생을 허무는 것 같지만 성공도 우리의 인생을 뼈저린 상처와 이 아픔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앙이 뜨거웠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쫓아갑니다. 더 이상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넘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아들과 딸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학부에서 청년부를 갑니다. 청년부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대학부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청년의 고민은 대학부나 청년부나 이것 아니겠어요? 누구를 만날까 1번, 2번 2번 뭐하고 살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됩니다. 특별히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않고 성인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돌아오느냐?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상준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기묘한 경험을 했다 그러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하나님 나한테는 왜 도대체 사람을 보내주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을 보내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쪽에서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십자가가 드디어 내게 지워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너무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쯤 돼서 다 어디서 집결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느냐? 온누리 교회의 모든 집회 중에 가장 먼저 마감되는 마리아 행전. 흰옷을 입고 어머님들이 주님 나의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어디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가? 주님 떠나서 나주를 멀리 떠났다. 여기저기로 방황하다가 자녀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전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때 크리티컬처럼 들어오는 표창 하나, 여보. 아내가 얘기하는 거죠. 아내라도 날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학교 안 가면 이혼할 거야.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가셔서 제2의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생에서 무언가를 좀 잃었다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 나이브해지는 때가 너무 많은데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의 전성기에 이방 왕국을 통해서 이방 왕국의 그 영적인 그 기류와 혼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방 왕국이라는 것은 아예 혈통적으로 완전히 이방 왕국은 아니고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북한의 지도자와 내통하고 있다면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딸이 만약에 김정은 씨의 그 아들과 결혼을 한다면 너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국방과 내일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이렇게 갑니다. 자기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아합 왕의 딸과 혼인을 시켜요. 근데 모든 참모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당시에 이 선량했던 유다 왕 여호사밧과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정치적으로 악하고 사람들을 탄압하고 막 사람들을 숙청하던 독재자였어요. 왕들은 모두 독재자이지만 백성을 대하는 방식은 각자 차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마음껏 휘두른 인물이었어요. 특별히 그의 이러한 악한 이 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거든요. 근데 이세벨은 우상 숭배에 심취했던 이방 왕국의 공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취미가 무속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무당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그 나라의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인물이었어요. 자, 우리로 치면 이런 비유죠. 어느 날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장모님은 혹은 시어머니는 무당이에요. 그리고 그 딸은 무속과 심취해서 나도 무당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아무리 멋있어도요,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실한 여호사밧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집에 여러분의 자녀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청년으로서 무당의 집에 들어가서 아예 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여호사밧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 선택을 한 이유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영적인 동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었어요.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부와 명예를 누린 여호사밧이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축복이 늘어나니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축복을 지켜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4대문 안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면 그 다음에 대기업 가고 싶고요. 대기업 가면 그 다음에 승진하고 싶고요. 승진한 다음에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져요. 더 많은 돈을 가진 다음에는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게 되는 게 인간의 순리예요.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생각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에는 대학 입시에 성공한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한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학교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고 내가 그래도 취업의 문을 통과했다 하시는 분들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를 가지면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도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내가 만약에 패망하면 한 번 지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쪽과 혼인을 맺게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다. 잘못된 선택의 첫 번째 원인은 두려움이고요, 잘못된 선택의 두 번째 원인은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국가에서 적군의 수장과 사돈을 맺는 방식은 적과 이제 화해를 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었죠. 뭐 우리나라는 안 그러겠습니까? 혼인을 통해서 싸움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건 항상 그 베이스가 어디 있냐면 세상에 선례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명품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죠. 명품을 사는 것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무인도에 떨어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나라를 갔어요. 근데 그 명품 브랜드가 그 나라에서 너무너무 구리고 평가가 절하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명품을 메고 다니느냐? 안 메고 다녀요. 명품이라는 건 사실 누가 알아봐 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좋아서 명품을 매, 그런 분들 전쟁 터질 때 그걸 챙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인생에서 누군가 그걸 알아봐 줘야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선례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패션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슬림한 그 바지를 입을 것인가, 좀 통이 큰 바지를 입을 것인가, 그것은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한때는 이렇게 발목까지 보여야 됐다가 이제는 막 신발까지 다 가렸다가, 그래서 그 지혜로운 분들은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바지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인생은 회전목마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그 바지를 꺼낼 날이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시즌에 따라서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선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포브스지 같은 데서는 미래 유망 직종 같은 걸 뽑죠. 그래서 500개 정도를 뽑아서 10년 내에 이것이 가장 유망한 직종이 될 것이다. 포브스는 약간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추적해봐서 10년 전에 포브스가 이렇게 선택했던 직업 중에 살아남아 있는 아주 유망한 직종을 살펴보면요, 포브스가 확신했던 그 직업들 중에 7%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저 때는 어떤 그 직업이 유망할 거라고 했는지 아세요? 검색 전문가.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 전문으로 해주는 직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동네마다 PC방처럼 무슨 자료 찾으세요? 그리고 검색해주는 분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만나보신 분 계세요? 포브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길을 갔던 분들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의 대세를 쫓아가려고 하는 합리성의 경향을 띱니다. 그리고 그 합리성과 내가 볼 때 지혜로워 보이는 세상의 선례를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략을 뒤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솔로몬이 이렇게 오래된 그 여호사밧의 선왕 중에 한 사람이죠. 이방 왕국가의 전략을 선택했다가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 선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화가 나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셨죠. 이미 그런 잘못된 선례가 솔로몬에게 남아있는데 영적인 선례는 보이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계산에 젖어버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집이라도 혼인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가지고 세상의 선례를 따라가야 된다, 그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는 것만 계산하고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보물은 다 잃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생택지별이 어린 왕자에 기록된 것처럼 정작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부모님의 남은 수명, 내 인생에서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건강관리를 20대에 좀 잘할 걸이라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생겨가지고요, 그 생일 선물로 받았던 그 책 중에 저를 너무 사랑하는 형제들은 확실히 이렇게 선물이 다이렉트해요. 책을 한 권 줬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책이나 그 세상의 트렌드나 혹은 전문가들의 책을 좋아해서 그런 책인 줄 알았더니 제목이 잊혀지잖아요. 100년 허리. 목사님 허리 100년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저를 아끼는 멘토님께서는 저한테 허리 운동법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세가 워낙 꾸부정했고 좋지 않아서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는데 건강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모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진 대가로 그는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 같았지만 보이는 혼인관계는 잡았을지언정 보이지 않는 왕국의 평화는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선례를 따라가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용감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신앙이 사실 목회자인 저보다 훌륭할 때도 너무 많은데 자녀분들을 대할 때 그 선택을 하게 할 때 너무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찾아와서 큰일 났어요, 목사님. 중직자시고 리더십이신데 우리 아들이 FA를 간대요. 그래서 FA를 가면 그 아들이 마치 생명을 잃을 것처럼 FA에서 아무 일 없이 다 돌아왔는데도 그러면 1년 입사가 늦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목회자들이 FA는 절대 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는 거들떠도 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제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기르는 어머님들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대학부가 된 어머님들에게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저희 딸 순장님 좀 바꿔주세요. 그 말을 아드님과 따님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안 좋아서 전화를 하면 그 말을 제가 전해드리면 그 자녀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영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2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유산처럼 물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취업이나 시험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있으신가 너무나 행복하신 거예요. 시험 기간에는 다 교회 가지 마라. 학점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면 자녀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 더 크면 부모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이렇게 피눈물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시험 기간이면 교회를 가지 않고 취업 시즌이 다가오면 하나님 뒤로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과 어울리면 어떻고 결혼하면 어떠냐라는 생각 속에서 완전히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요. 꼭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후회하는 것보다 더 슬픈 게 뭐냐면 그런 영향을 부모님들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도 여러분 당당한 것처럼 가슴 피실 일이 없습니다. 대학부에 전통처럼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신앙에 얼마나 많은 타협이 일어나는지. 제가 시험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짤들을 많이 들었어요. BTS 공부법을 써야겠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C라도 받아야 되겠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저희 때는 이제 인어공주였죠. 언더 더 씨. 그 시 밑으로 가는 인생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런 거 피지 마라. 건강에 해롭다. 담배인 줄 알았더니 책을 폈다는 거예요. 책 폈더니 머리가 어지럽고 건강에 해롭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 보면서 시험 기간이라는 걸 봤는데 다른 분들을 떠나서 순장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정말 보루는 어디 있는가? 나의 인생의 내일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 공부해서 내가 법조인이 되고 의료계의 종사자가 되면 그러면 내 인생의 퀄리티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해지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이 그건가? 하나님의 가치가 거기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인간적인 계산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20대의 가장 큰 힘은요 순수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를 기도하는 거죠.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뜨끔해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블레싱 합니다. 뒤에 회복편이 있으니까 좀 기다리셔야 돼요. 세 번째 잘못된 선택의 원인은 이 사람이 두려움과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끝내는 타협의 전략을 가졌다는 거예요. 역대하 18장 1절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 국가의 정상에 동맹을 맺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만 같이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문화적인 교류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는 우방 국가인 미국과 얼마나 많은 유학생 교류를 하고 비자 교류를 하고 문화 교류를 합니까? BTS가
그 미국에 가서 자유롭게 공연을 하고 그 쇼에 초대될 수 있는 것은 관계적으로 좋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30%가 폭락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큰일 아닐 수 있습니다만 1억 투자하면 하루아침에 3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난리가 났거든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러시아에 진출했는데 러시아가 전쟁이 나니까 미국에서 이제 문화 속에서 저런 곳엔 서비스를 중단해야 된다. 이게 여론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러시아 서비스를 끊었더니 가입자가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면서 그냥 30%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많은 문화 교류 대상이 있겠죠. 이익과 손해를 교류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백성을 핍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아합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다 땅 안에도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가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을 여호사밧이 예전처럼 막 숙청하고 죽이면 이게 이 나라의 국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가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처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도 독재자들이 과거에 투옥을 가장 꺼렸던 사람들이 목회자들 중에 정치가들에게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신부님들 중에 바른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독재를 하면서도 미국이랑은 우방관계잖아요. 근데 미국이 견디지 못하는 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종교는 기독교였으면 좋았을 텐데 바알과 아세라 종교니까 이걸 이렇게 핍박하면 너희랑 동맹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그 나라에서 타협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요. 하나님을 등진 선택은 하나님의 부재를 불러옵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끔찍한 결과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람이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지금 북한 위에 이제 몽골이 있잖아요. 그 지정학적으로 그 위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니까 동맹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되는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동맹을 안 맺었으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쪽 국력이 약해지고, 아니 여호사밧은 그 원하던 평화를 손에 얻었을 텐데 동맹국이니까 참전해야 되잖아요. 갔다가 두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아람 왕국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호사밧이 공들여서 키웠던 군대와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잃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에는 원치 않는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세컨드 체어, 서드 체어로 미루기 시작하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 마취제를 맞고 암인데 타이레놀 드시면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곳을 진짜 우리가 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낫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등진 선택에는 반드시 영적인 재앙이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어요.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과 타협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미뤄두지 않았는지, 회개하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통증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통증이 병원으로 가라는 신호가 되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 복음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복음이란 최악의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은 남아있다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사망에서 생명을 이루셨고, 여호사밧이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 속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역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람 왕국과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이스라엘이 밀리고 나면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면 남유다까지 완전히 패망하게 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는 역대하 19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 회복의 열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인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만나러 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사악한 사람을 돕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이 일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렸습니다. 그러나 왕 안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 이 땅에서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호사밧은 다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가운데로 나가서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보니까 아세라 우상을 없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상을 먼저 없애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사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상을 없애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드디어 보이는 세계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재정비를 한 거죠. 늦었다고 생각된 때가 가장 늦은 때다. 요즘에는 막 그런 농담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기 전에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이번 주에도 저희 임원이죠, MC들 중에 두 분이 이제 친척 가운데 굉장히 큰 질병을 앓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 분은 두 분 다 의사표명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어퍼름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두 분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됐는데 영적 기도에 동의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 한 주에 일어났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막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섬찟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인생도 지금 마지막일 수 있어요. 눈을 피하시는데 제가 바라보는 분이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예배드리는 것이지, 내 인생에서 나는 청년 때 믿었으니까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게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돌아와도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 마지막이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호사밧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위기 속에서 아세라상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세라상을 없애는데 이 사람이 못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이거 좀 공감되지 않으세요? 허브인이라면 전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시지 말아야 될 걸 마셨어요. 가지 말아야 되는 클럽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옛날 노래지만 김건모 씨의 노래처럼 잘못된 만남이 있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잘못된 발걸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들이 있었고 음란함과 미움과 교만과 세상적인 타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교회를 오면 갈등이 있는 거죠. 부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너무 이러고 찬양하는 게 약간 거슬려요. 넌 뭐가 그렇게 좋니? 그리고 예배가 너무 뜨거우면 더 소외감 느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 그러면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약간 어떠냐면 나지막히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요. 보통 순장님이 영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면 순원분들 알아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요러고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의 가사는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를 하시네. 근데 우리 순장님이 이렇게 하고 조용히 찬양하고 있다. 중보기 돼야 돼요. 손을 뻗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차마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선지자죠, 예후가 와서 저는 한 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왕 안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선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난 지금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있지 못한데, 나 내 마음속에 완전히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자체에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 있는 분만 아멘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속에는 내 예배가 뜨겁지는 않고 전성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내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시점에 비해서는 지금 내 마음이 완전히 뜨겁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들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내가 그거 알지.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원래 어떤 애인지 내가 안다 말씀하시고, 네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지만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주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셨어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과 예배를 뒤로 하고 하나님 뒤로 하고 잘못된 선택, 세상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 보면서
선택은 하지 않았을지언정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교 못 갔다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못 갔다고 낙심하며 좌절하면서 우울함 가운데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면서 사랑하실 거예요. 혹시 아까 나가신 분 있으면 지금까지 꼭 계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견디고 있고 또 이 자리에서 견디고 있는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은혜가 필요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 완전히 빠져들기엔 제가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왜 꼭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매년 시즌마다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저 북한 선교 가라 그러면 어떡하죠? 그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선교사를 막 아무나 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 보내시고 헌신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조금씩 필요한 헌신을 하게 하십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알려드리면 어퍼롬이라는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저희가 어퍼롬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초청장을 모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초청장 들어오시면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평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건 그들이 다 뜨거워서가 아닙니다. 혹시 여기서 200명 중에는 내가 은혜를 혹시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허브는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은혜의 자리인 것 같으면 약간 소외는 내가 여기서 제외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발을 걸치고 있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발 걸치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선한 것이 있다. 나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동의하시는 분들만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도 작지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분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3가지 무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는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 일찍 그들은 드고와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하자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든든히 설 것이다. 그분의 예언자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자, 지금 여호사밧은 다시 드고아로 나가는데 드고아는 이제 곧 전쟁터가 될 곳입니다. 패전의 데미지를 다 회복하기도 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3개군 연합에서 100만 대군이 왔습니다. 100만 대군.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이 지금 50만을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면 예나 지금이나 3개국 연합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날은 마치 아람의 대군에게 이렇게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그 유다 연합군이 패배한 그날의 경험과 비슷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가 생길 법한 날이죠. 저에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다락방장인데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면접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면접에서 자꾸 실패를 겪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데 세상에 그런 면접은 없잖아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라도 말해주면 내가 좀 보완할 수 있을 텐데 자꾸 귀하는 너무 훌륭한 인재인데 왜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는지, 축복을 하고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을 안 알려주니까 점점 그 면접에서 마음이 괴로워지고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두렵다고, 마음 가운데 자꾸만 연약함이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상담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마다 트라우마가 될 만한 실패의 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는 게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창옥 씨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들어올 때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는 집이 있고 아버지가 나갈 때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는 집이 있고, 집 밖에 있을 때 활발한 친구가 있고 집 안에 있을 때 활발한 친구가 있죠. 근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집 안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지, 시험에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 수능에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 기도받으러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군대를 길렀지만 갑자기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다시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를 일으키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패배의 경험을 승리의 기회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웃긴 일이 일어났어요. 다락방장이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진로를 이렇게 변경하려고 애쓰는 친구였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밟히는 이렇게 허브 다락방장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가 너무 이렇게 이러면서 막 민망해하면서 오더라고요. 그 다음 면접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었는데 역시나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자리를 예비하고 있었던 거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패한 자리에서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를 믿어라. 든든히 설 것이고 그분의 예언자를 믿으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겪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전쟁에 서게 되는가? 그것은 뭐였냐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말했고요. 두 번째 그분의 예언자를 믿으라.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아까 하나니가 찾아와서 왕에게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줬잖아요. 그 음성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말씀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이 잘못된 영적인 태도를 인생에 대한 태도를 교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실 세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실패했던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나 실패의 자리와 패배의 자리와 상처의 자리를 영광과 회복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비전의 자리로 변화시켜 가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 자신의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암송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가 맺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뿌리 박은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잘못된 이손 교제로 고통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똑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상처를 받았던 분들은 말씀이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말씀의 즐거움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취업과 진학에서 실패를 해도 그가 패배를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이 반석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내일을 읽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지고 신나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설교를 듣고 요즘에 말씀을 읽고 유튜브에서 짧은 클립 말씀들을 듣는 게 막 즐겁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먼저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세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주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두 번째 무기는 찬양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100만의 대군을 앞에 두고 황당한 전략을 짭니다. 군대 앞에 찬양팀을 배치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찬양팀 전쟁 나면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팀 아까 인도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도자가 제일 앞에, 목회자가 그 뒤라는 게 너무 감사. 전쟁 나면 최종현 목사님 되셨는데 최전방에 서게 되시. 할렐루야. 자, 아니 찬양팀 전쟁 나면 가장 앞에 서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 찬양팀은 훌륭했습니다. 어쩌면 여호사밧보다 더 영적인 전열이 가다듬어져 있었어요. 순종 딱 이야기하고 부당함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습니다.
찬양팀은 마음 상하는 게 그냥 없는 팀이어야 됩니다. 왜 마음이 상합니까? 마음 상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상처가 오면 노 땡큐 하세요. 좀 이상하면 그것을 얘기해서 고치면 됩니다. 혼자 궁시렁거리면 스스로 찬양할 때도 괴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찬양시킬 때도 괴롭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왜 이렇게 했는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 찬양팀을 앞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최전방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찬양과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전방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전방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온전한 찬양이 완전한 승리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찬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어서 기도의 사람 링컨이 유심히 쳐다보다가 무슨 기도를 하나 자네?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링컨이 그 기도는 틀렸어.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찬양은 나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의 상처와 서운함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어제까지는 서운했어요. 지금까지는 힘들었어요. 근데 내려놓고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나는 그 영광을 따르는 하나님의 레위인들과 찬양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따르는 찬양의 문이 저는 허브에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통해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브에 부흥을 주실 것이고 청년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 대열이 세워질 때 여러분이 예외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50일 기도에 어퍼름을 하면서 어퍼름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도 예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와 부흥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던,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뜨겁던 그렇지 않던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기로 예배하기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찬양과 예배를 회복시키셨어요.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내가 패배한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가정에 상처가 있었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패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시련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나의 진로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예배도 은혜가 있지만 패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상실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진짜 회심 이후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때는, 아까 형제는 굉장히 거룩한 곳에서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 군대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사인데요, 연무대 교회를 가는데 정말 훈련 받다가 교회를 보는데 그 자체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서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웠던 때가 언젠지,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막 따뜻한 것 같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거기서는 무슨 클럽처럼 애들이 장난을 치거든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을 부르는데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약간 인터벌 가운데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찬양과 상관없는 야만 족속, 이반 족속들과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아주 이제 죄인과 세리들. 근데 너무 은혜를 받으면요, 남이 뭐라고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그냥 나는 엎드려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허브 예배도, 대학 청년부 화요 성령 집회도 저를 그 정도로 뜨겁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뜨거웠냐? 앞으로 2년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 인생의 패배의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법을 배우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키세요. 너무 은혜를 주셔서 훈련소부터 전도하고 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전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도 군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자주 주시는 거예요. 패배의 자리처럼 낭비의 자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암몬과 모압 군사들은 세일산에서 온 군사들을 대항해 일어나 세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세일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자 보세요. 패배의 자리에서, 내가 실패한 트라우마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준비된 계획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고 했는데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교묘하게 치셨다,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구약학자 강사문 교수는요, 이 장면의 앞뒤 문맥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계 진영 내부에서 세 나라니까요,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싸워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저 나라가 약하니까 우리끼리 싸우자, 그러다가 서로를 죽이게 되었다. 그 해석처럼 23절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다가 스스로 분열돼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세계 군대가 완전히 분열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유다의 군사들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승리에 대한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예전에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음이 어려웠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큐티를 하라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셨구나. 성경의 인물들조차 하나님의 언약에 조금씩 성취되고 있는 그 계획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엮어서 하나의 고리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그물을 짜셨구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누구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낳기 전부터 부모들은 아기의 그 앳된 옷들을 준비하고 아기 침대를 준비하죠. 그리고 아기가 먹을 분유들을 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패배의 자리로 돌아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한 줄로 줄이면, 선택을 잘못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패배한 자리로 돌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선택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패배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준비한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자,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찾아와서 당신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초청했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선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축복했어요. 자,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안에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예배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고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엔데믹의 시대 속에서 나도 나의 신앙의 방황과 침체를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가 뜨겁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또 한 손에 가슴에 얹고, 주님, 내 안에 선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향한 나의 목마름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내 영혼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무너졌던 여호사밧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안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나의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향해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다시 주와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의 인생의 패배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패배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꿔주옵소서.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패배의 자리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예배를 내려놓고 포기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가정의 문제나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시련의 문제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실패의 문제와 진로의 지연의 문제들, 취업과 입시의 문제들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관계의 갈등들, 그 괴로움과 상처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 여호사밧의 전쟁의 자리처럼 내게도 패배의 자리가 있사오매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아픈 자리를 회복의 자리와 치유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로 바꿔 주옵소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패배의 자리와 낙심의 자리와 괴로움의 자리,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달려나신 후에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와 실패의 자리와 두려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마치 홍해로 부르셔서 그 바다를 가르기 위함과 같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비전의 지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원하는 자들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사랑이 내 인생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나신 후에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나는 두려워하여 또 인간된 계산으로 또 타협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북녘 땅과 지금도 전쟁으로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선교사님의 모든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